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2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또 먼저 주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유한한 물질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마음과 손길마다 주께서 크고 다양한 복으로 입혀 주옵소서. 깊고도 넓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이 품위 있고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무치도록 그립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정말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보안경이나 마스크나 방호복보다 더 빈틈없이 안전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도 또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민병화 장로님, 박미숙 권사님, 민혜지, 민혜인, 민원기 가정, 그리고 최성대 권사님, 조남향 권사님, 최경준 집사님, 송민화 집사님, 최연정, 최민성, 최경호 성도, 김선영 1성도, 최예담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월세를 대신 납부해 주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행을 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고 또 임하게 하시며 또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결심이나 윤리적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물질이나 혹은 훈련 등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죠. 예수님은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든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힘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체험을 간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넘쳐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달만 해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이 사실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날씨가 따뜻한 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막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이면은 그 온도가 올라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까 했던 그 소망이 지금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최근 경북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게들이 막 문을 닫고요, 사람들도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그냥 다들 집에 앉아서 그냥 음식도 그냥 배달만 시켜서 먹고 회사에서도 일 안 하고 그냥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확진자라는 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아니라 집에만 있다가 살이 확 쪄서 확진자래요. 그래서 절망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래저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자꾸만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출도 안 되고 주식시장도 막 어려워지고
소규모 영업하는 분들, 농사하시는 분들, 아이 키우는 분들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이죠. 그랬더니 나라에서 힘내라고 이제 각 가정당 얼마씩 돈을 나누어 준다 그래요. 돈 받고 힘내라 이거죠. 소망을 가져라 이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돈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소망이 될까 하는 거예요. 잠시는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셔요. 잠이 안 올 때는 꼭 성경을 읽으신대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분은 성경만 보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 이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수면제 벗고 자는 것보다 성경 읽고 자는 게 낫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재우려고 성경을 쓰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싶다고,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나는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그 말씀 해주고 싶으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죠. 집 나간 탕자 같은 사람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아직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그 말씀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성경을 고전으로 읽거나 아니면 학문의 대상으로 읽으면요, 그 말씀 안에서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맨날 읽던 말씀인데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도 찾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도 결국 멸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 이거는 절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소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소망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망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은요, 지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땔감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등어, 방어, 갈치, 장어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은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율법에 보면은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돼지 삼겹살, 족발,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를 새롭게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다시 봤더니 유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이었어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마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 말씀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 갈치조림 좋아하고 돼지족발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성경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좀 치유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 근처에 오거나 말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혹시 실수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거나 그러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고 있죠. 확진 판정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어딜 갔었는지, 누굴 만났었는지 다 조사하고 또 다 말해야 돼요. 심지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편의점들은요, 소독하고 시간이 지나서 안전해져도 손님이 아무도 안 온대요. 문 닫아야 된대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과연 이분이 나 같은 사람도 치료하시겠는가? 나 같은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 나 같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마저도 치유하시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지금의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이 문제,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를 돌아보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까지 고쳐주십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같이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처럼 더러운 사람에게도 예수께 가까이 가면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병 환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친 들판과 같은 높은 산과 같은 절망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무리 시험이 닥쳐와도, 슬픈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소망을 넘치도록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계속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